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희 강대상 요 앞에 그 문구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참 내가 귀하다. 참 내가 잘났다. 머리를 스스로 쓰담쓰담 하면서 내가 이렇게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라는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지나친 사랑 아닌가? 주님께서 낭비한 사랑은 아닌가? 주님께서 과도한 사랑을 내게 베푸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겸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알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늘 뒤돌아보면 주님 사랑받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은 과분하구나, 분에 넘치는구나, 다 은혜였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지극한 사랑은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깨닫기 어려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다 전적인 사랑이지요 라고 고백하는데 때때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자신도 모르게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좀 딱딱한 사람,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주위에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은혜로운 사람 보기가 때때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지 각오는 하는데 제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지? 당연. 저도 당연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조금 풀리는데 자꾸 제 안에 은혜는 사라지고 가시만 엉겅퀴만 돋아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래야지, 당연히 저래야지. 그럴수록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난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왜 사랑하죠? 한 아이가 답안지에다가 답을 썼는데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썼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하죠? 이래저래? 아니죠.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당연한 사랑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면 경험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떻게 이 사랑을 내가 받지? 내가 이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삶인가? 스스로 자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화이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아마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러 대위는 자신의 대원들을 이끌고 상륙작전을 사선을 넘으며 어렵사리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쯤에 미군 사령부로부터 새로운 작전이 하달됩니다.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을 반드시 구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임스 라이언의 형들이 3명 있는데 이 형들은 이미 2차 대전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미군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나머지 막내를 반드시 구출해서 이제는
전쟁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밀러 대위와 그리고 7명의 소대원이 맡은 작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 영화의 중요한 문제, 질문이 제기되어집니다. 한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 나머지 8명의 목숨은 희생돼도 되는가? 아니나 다를까 위험이 가중될수록 부대원들의 투덜거림이 시작됩니다. 대위님, 도대체 세상에 이런 식의 계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 한 병사를 위해 우리의 목숨이 담보되어야 합니까? 밀러 대위 역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는 제임스 라이언은 반드시 좋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구할 만큼 그는 가치가 있는 사람일 거야. 밀러 대위 역시 이러한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혼란에 빠지기는 같았습니다. 라이언을 찾기 위해 독일군 기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대원들의 인명이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은 대원들은 더욱 갈등하고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기 시작하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희생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그를 구하는 마지막 전투에서 밀러 대위는 전장터를 떠나지 않기로 각오합니다. 그리고 싸우다 그는 죽어갑니다. 소대원 전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직 라이언만 살아남습니다. 밀러 대위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우리들의 죽음을 감사히 여기며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그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좋은 뜻으로 표현하자면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가는 밀러 대위의 소대원들과 같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에게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세리와 죄인과 같은 이따위 부류들에게 지금 퍼붓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지나치며 과해 보이고 낭비 같은 사랑입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주님에 대해 주제넘은 걱정을 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도 좋으시지. 세상에 못돼 먹은 사람도 구원받게 되면 어떡할까? 한 시대의 사악한 자들이 혹여라도 회개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그래서 천국의 사람이 되면은 어떨까?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간혹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인터넷과 그리고 매체를 통해 경험하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위에 나쁜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걱정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을까 봐. 우리 시대의 석학 중 한 분인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딸을 통해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많았습니다. 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교회와 기독교의 명예가 한층 더 높아지겠구나. 참 이 석학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 얼마나 진리인가. 그런데요, 제 마음 한켠에 못돼 먹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 마음에도 쌍심지가 켜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말까? 저 사람이 가해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시퍼런 멍이 여전한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을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 인생 고생 실컷 하다가 인생 막판에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지. 왜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만 나쁜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한두 번의 경험이 있으시겠죠. 저 따위 사람, 저 모습, 저 태도 고치지 않는 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좋아하지 않아. 때때로는 신앙적 회의와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향해 몇 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는 상당히 곤란에 빠졌습니다. 두 가지 모험을 한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99마리를 빈들에다가 놔두고 떠나야 하는 일이죠. 한 마리 양을 찾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빈들에 99마리의 양을 놔두는 일,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99마리의 양들 역시 목자 없는 빈들에서 그 위기의 시간들을 버텨내야만 하는 것이죠. 맹수의 위협, 그리고 노출되어지는 두려움의 시간 속에 얼마나 이들의 마음도 긴장이 되겠습니까? 목자 마음도 아마 한 마리 양도 찾아야지 99마리 양들을 대한 걱정도 있지 그의 마음도 분산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이 한 마리 양에 쏠리기 마련이죠. 왜 그렇습니까? 빈들보다는 행방이 묘연해진 그리고 어느 음침한 골짜기에 울고 있을 한 마리 양 때문에 목자는 길을 나섭니다. 빈들에서 기다리는 일부 양들 중에도요, 대견스러운 양들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자 힘을 내서 한 마리 친구 양 잘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러나 밤이 어둑해집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들도 지쳐갈 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우리 목자 책임감 없다. 참 어처구니 없다.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빈들에다가 누다니 정신없는 양 아니야. 그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야. 이것이 바로 99마리의 계산법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계산이고요.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얘들아, 당연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너희들만이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우선적인 생각은 당연한 생각인데 그 당연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에 목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만 당연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99마리의 양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99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찬사를 주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당연함, 내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최우선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그 당연한 생각의 틀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받고 있는 사랑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가 잠시 유보가 되어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잠시 유보하는 듯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 향하는 곳으로 시선을 옮기면 주님과 함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는 생각의 고정의 틀을 자꾸 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인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신앙이 당연함이라고 하는 틀 속에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녹슬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당연의 마음을 버릴 때만 나 같은 자를 향한 주님의 애초의 사랑이 지나친 사랑이고 과도한 사랑이고
분에 넘치는 사랑임을 새로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다 없어졌습니까? 매사가 다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빈들에서도 이제껏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지극히 큰 것이고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이 다 당연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가 과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빈들에 남겨진 듯 해도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 당연함을 버리고 이제까지 받았던 사랑, 앞으로도 받는 그 사랑이 다 은혜이구나, 다 과분하구나, 다 지나친 사랑이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낭비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다시 되찾는다면 우리는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드라크마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드라크마는 통상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루의 품삯을 의미합니다. 10드라크마, 어떤 해석으로 보면 10개의 드라크마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없어지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혹은 결혼의 지참금이 10드라크마로 상징화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이 10드라크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드라크마 하나하나가 대단히 이 여인에게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었습니다. 집에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는 빗자루로 구석진 곳까지 쓸어내면서 기어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엽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루 품삯이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축하를 연다면 솔찬히 베푸는 음식값이 나갈 텐데 과하다, 지나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 오늘 돈 벌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돈 번 기쁨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사줍니다. 남은 돈이 없습니다. 더 카드로 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당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기뻐서 즐거움이 앞서면 나눠주고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기 마련입니다. 여인은 왜 이토록 한 드라크마를 찾았음에도 이처럼 기뻐합니까? 왜 한 드라크마보다 더 기쁜 은총으로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 드라크마 하나하나에 사연이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드라크마는 비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9드라크마도 중요하죠. 그러나 한 드라크마가 중요한 것은 그 한 드라크마도 하나님의 과하고 지나치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자녀도 많은데 한 명만 키우게 달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몇째를 주시겠습니까? 첫째를 주시겠습니까? 삶의 미천인데 누가 첫째를 주겠습니까? 둘째를 주겠습니까? 첫째한테 매일 치여 살았던 둘째 못 주죠. 셋째를 주겠습니까? 셋째는 어려울 때 낳아서 몸이 약해서 셋째는 못 줍니다. 넷째를 주겠습니까? 넷째는
한두 달 앞서 나온 아이라서 더 못 줍니다. 다섯째는 주겠습니까? 10명 중에 중간인데 어떻게 다섯째를 주겠습니까? 여섯째를 주겠습니까? 여섯째 웃는 게 얼마나 이쁜지 여섯째는 못 줍니다. 일곱째를 주자니 행운의 숫자가 일곱인데 어떻게 일곱째를 주겠습니까? 여덟째를 주자니 왼수 같은 지아비를 닮았어도 못 줍니다. 아홉째를 주자니 아홉째는 왜 못 줍니까? 여우 같은 에미를 닮아서 못 줍니다. 10번째 주겠습니까? 끝순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의 막내인데 10번째를 주겠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10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마음이 쓸쓸하고 가슴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연의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되면 굳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만물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두면 낡아지고 녹슬고 다 굳어집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한번 믿어두면 세월 지나도 녹슬지 않고 굳지 않고 부드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은혜가 없으면 녹슬고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연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때만 은혜가 그리고 녹슬지 않은 은총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이미 초대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과도한 사랑, 과분한 사랑, 지나친 사랑,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초대장을 이미 발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의 백미를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때인지 아버지에게 자꾸 말을 붙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라고 자꾸 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방을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시뻘건 눈을 하고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에 둘째 아들의 땀 한 방울 배어있지 않는데 그 재산을 내놓으라고 몫을 요구하는 것이죠. 막대어 먹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구 말대로 이런 자녀 놓고 못 먹은 게 아깝습니까? 미역국 드신 게 아까운 것이죠. 미리 어디 가서 놀궁리, 쓸궁리를 단단히 해놓았던 모양입니다. 유산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을 나갑니다. 놀고 쓸 궁리만 했으니 그 재산이 다 사라지겠죠.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더니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 치는 일, 돼지 먹는 음식 먹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할 말을 이 탕자는 준비해 둡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무엇으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이 탕자가 얼마나 되새기며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는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보니 집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머뭇거립니다. 뒷걸음칩니다. 그런데 저기서 아들아, 너지? 너 맞지? 기어이 왔구나, 왔어 하며 그 늙은 몸에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넘어질 것 같은 늙은 몸, 아픈 몸, 굽은 몸을 가지고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과 눈물이 범벅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서라, 아서라, 그런 말 다 필요 없다. 이제 들어가서
잔치를 열자꾸나.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았구나. 내 잃었던 아들이 다시 내가 찾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의 세계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겠죠. 여기 어디라고 네가 들어왔냐?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왔냐? 혹여 품꾼의 하나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두고 개차반된 인생, 사람 됐는지, 사람 노릇 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의 세계에는 은혜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 중 누가 그토록 진실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고서도 돌아서면 회개할 일이 에베레스트 산 이상으로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연하지 않은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를 향해 낭비하고 탕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과도한 사랑, 지나친 사랑, 과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두었던 수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참 못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편찮으신데 잘 찾아뵙지도 않고 이 권사님의 재산을 노렸던 것이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장례식도 아주 간소하게 치르고 받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어느 곳으로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교우들이 권사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생각하니 저리 못된 사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 그 마음 왜 안 들었겠습니까? 권사님이야말로 이 아들을 몰랐겠습니까? 이 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들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과도한 사랑, 이 지나친 사랑, 이 낭비 같은 사랑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과한 사랑을 베풀 때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의 사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주님께서 빈들에 99마리의 양들을 놔두었을 때에 어쩌면 이런 행동을 하시냐고 사람들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깟 드라크마 하나 찾고 그리 좋아하니 주님 정신이 있는 분입니까? 비난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선포하고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사랑을 탕진하고 있는 아버지는 결국 첫째 아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랑을 날마다 베풀고 계십니까? 왜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앞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거기서 이 라이언이 이제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무수한 전사들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무덤 앞에서 아내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이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할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까? 이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그러한 삶을 살았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나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당연함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로 주님의 지나치고 과도하고 낭비 같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과도하고 지나치고 과분한 사랑 헛되지 않도록
저도 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의 삶과 그리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당연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나는 대우를 받을 만하고 나는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배워 은총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빈들에 남겨질지라도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한 동전을 찾으시고 막대 먹은 아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과도한 사랑, 지나친 사랑, 그 은혜를 상기하며 우리 모두 당연의 사람이 아닌 은혜의 사람,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딱딱함과 녹슬어 버림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기쁨에 날마다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